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며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전에도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맥주절, 저도 이제 맥주절 신앙, 맥주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전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전에 안 했죠? 오후에 우리 또 선포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영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6년 우리 영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영혼 가족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각계 영혼 성도님들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복된 길, 기쁨의 길, 감사하고 내려온 길,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맥주절 신앙인데요. 이 맥주절 신앙은 천열매 감사 신앙이죠. 천열매 감사 신앙.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 보면 모든 남자들은, 여기서 남자라고 하면은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6월절, 7.7절, 초막절. 이름이 조금씩 이제 6월절은 이제 6월절이고, 그 다음에 7.7절은 맥주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이렇게 불리어지죠. 이 3대 절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에 하나님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생명들, 그게 사람이든 왕의 자녀든 노예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첫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들으셔서 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명령을 내렸죠. 너희 집 문 설주와 문 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그곳은 내가 이 사망의 사자가 그곳을 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의 피를 발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생명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즉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사람이 왜 우리 이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꼭 지켜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망의 재앙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절기가 이제 6월절이죠. 그리고 7.7절은 이제 6월절부터
이제 부활절이라고 요즘에 말하는데 거기서부터 77은 49, 한 주간을 이제 7일로 보면은 7주간이 지나서 50일이 딱 될 때 다시 한번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50일이 된다 해서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77절은 77에 49, 7일이 되는 게 7번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77절, 6월절에서 77절에 가면 이제 첫 번째 보리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계절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래서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첫 생명, 첫 열매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강의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처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3대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감사주일, 맥주입니다. 맥주가 아니라. 그래서 요것을 혼동하는 건 맥주감사주일이 아니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첫 열매의 감사 신앙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지킨다는 것은 celebrate, 축제를 즐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맥주절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 예배,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밭에 마늘도 뿌리고 씨앗도 뿌리고 모종도 뿌리시는 걸 봅니다. 그 첫 열매, 첫 씨앗이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년의 농사를 위해서도 종자를 보관해 두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지속적 축복과 은혜를 믿고 맡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대단히 우리에게 또 추수감사주일에 못지않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감사의 신앙과 마음이 결국 우리를 탐욕의 죄로부터 타락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감사절, 감사의 신앙,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어느덧 소유에 대한 소유욕이 있다 보니까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내 것이고 내 스스로 거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나의 주권하에 있다고 스스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열매에 대한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사실 거둘 게 없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로 인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의 능력이다. 그것은 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16장 1절부터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그것을 가지고 가서 택하신 곳 그것이 어디냐? 성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제단에 그
첫 열매 거둔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또 그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신명기는 말하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1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 말씀과 굉장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 이 광야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이 애굽에 나올 때에 만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고. 그러니까 그때에 선포됐던 모세의 이 율법을 이 광야 2세대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2세대에게 다시 새로운 나의 명령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듣게 해서 알게 해라. 그래서 신명기는 광야 2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게 기업으로 주사 내게 얻게 하신 땅,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스스로 취하거나 스스로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넘어 30명이 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30명이 넘는 왕들을 죽이고 그 족속들을 점령하며 땅을 점령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여호수아라든가 또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 전쟁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해서 훌륭한 장수들이나 무기가 좋아서 이긴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땅, 하나님 주신 그 땅에 가서 너희가 농사를 지면 첫 열매 만물,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가서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수고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소산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분은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가진 바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유만 강조하면 인간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만 강조하면 수고는 싫어져요. 받고 누리는 것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는 내가 소유한 것이 만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조금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 그 손자 요엘이가 이제 만 3살이잖아요. 만 3살인데 주스를 달라고 하거나 뭘 이렇게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주거든요.
우유를 따라주고 나면 그러면 얘 입에서 무슨 말이냐? 만족해요. 충분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이 더. 아니,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조절해줘야 돼요? 내가 조절해줘야 돼요. 걔가 말하는 대로 더 하면 이게 차고 넘쳐도 걔는 거기서 그만, 감사해요, 충분해요, 이런 말 하지 못해. 내가 조절해줘. 얘가 먹을 만큼만. 컵에서도 가득 떨어지면은 다 못 먹죠. 버려야 돼요. 그러면 반 정도, 아니면 그보다 좀 적게. 얘가 먹을 만큼만 내가 조절해줘야 돼. 그리고 더 아무리 해도 얘라 충분해. 너 이거 먹고 네가 필요하면 더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이만큼 수고했는데 다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조절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진 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백화점 수련원에서 이제 원세대 캠프로 저녁 집회 말씀을 듣는데 지방장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는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회복.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정말로 오늘도 그렇고요. 내가 감사와 감동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감사와 감동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저는 늘 감사하다고 하지만 내 안에 진정한 감사와 감동의 신앙이 더 충만해져야 되겠다는 이것이 예전보다 내가 조금씩 더 메말라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감사와 감동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오늘 아침에 떡을 찾으러 방앗간에 이렇게 이제 다녀오면서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은 아침에 비가 왔거든요. 오늘 19일이라 장날이잖아요. 장날. 그래서 가면서 오늘 장사하는 분들 이런 날은 정말 기분도 안 좋으시고 속상하시고 이렇게 날씨가 좀 좋아야 될 텐데 얼마나 저분들은 참 5일 장날만 기다렸을 텐데 속상할까 이렇게 하고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떡을 찾아갖고 오는데 저는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 표정을 이제 그 비가 와더니 장사하려고 나오는 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다들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야. 다들 웃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저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넉넉하구나. 오늘 바르면 다음에 팔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좋게 마음이 여유가 있나 보다. 그러고 보면 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내가 감사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영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님 그때는 가지고 이렇게 감동받아 무시하지 마시고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정말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한 이후로 제 안에 감사와 감동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114년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늘 우리의 곁에서 함께 믿음의 버팀목으로 위로자로 예배자로 기도의 중보자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해달라는 대로 다 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내일 수술 받아야 되는 관계로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는 서로 감사해요. 가족 간의 감사,
어떤 모양이라도 감사의 수고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생에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예배의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각계의 영혼이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더 감사의 신앙으로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감사의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하지 않는 게 축복이 아니라 수고를 해도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가장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원불교학과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교만은 헛된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쁨의 단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기쁨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감사의 언어가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고 순종의 영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아니, 마음이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죠. 고마워할 마음이 있어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 대한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대하는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의 신앙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민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를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행복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의 믿음 정말로 위대한 자녀들이 될까?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감사의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시고 정말 하나님의 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간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감사의 성도로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부모와 자녀에게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28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위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눈물로 어렵게 가난한 가운데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느 날 커서 이제 미국 명문대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그가 이제 수상연설을 하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홀로 17년 동안 키워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를 가르쳐 주신 어머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어권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아주 아기 때부터 강조하고 또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뭔가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항상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도와줬건 뭐를 줬건 하면은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항상 물어봐요. 정계, what do you have to say? 이렇게.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나한테? What do you have to say? 넌 무슨 말 해야 되지? 그 have to라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지금 무슨 말 해야 되지? 이런 의미거든요. 그건 뭐냐? Thank you. What do you have to say? 아이가 잘 모르면 What do you have to say? Thank you. 그걸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 감사에 대한 순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의 고백만 잘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선물, 또 다른 위대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경 가운데 심장 역할을 하는 모든 신경계의 심장 역할을 하는 언어 중추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언어 중추신경. 언어 중추신경은 컴퓨터로 말하자면 검색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가서 뭘 찾고 싶으면 검색어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쫙 떠오르고, 우리 몸에도 우리 신경계에도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경계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단어에 대한 해석과 연관어가 쫙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딱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감사와 연관된 내용이나 추억이나 기억이나 연관어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원망, 미움, 나쁜 말, 속된 말, 이런 것을 우리가 검색하잖아요. 그럼 우리 언어 중추신경계에서 그런 검색어가 또 연관어가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말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해도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안에 자꾸 떠올라. 이것도 감사했어. 맞아, 그것도 감사했어. 이것도 자꾸만 이 연관어가 검색돼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신기한 것은 요즘에 뭐 AI도 나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에는 컴퓨터의 검색 기능보다 1만 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1만 배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어떤 언어를 자꾸만 채워가느냐에 따라, 어떤 내용을 채워가느냐에 따라 우리 안에 언어 중추신경계에 그게 자꾸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그 중에 뭐냐? 감사예요. 감사의 언어를 채워가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말이. 감사의 말로 달라져요. 감사의 말. 왜냐하면 채웠기 때문에. 또 그걸 생각하니까 연관어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연관어가. 여러분, 잠언 18장에 보면은 그런 말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를
내가 혀에 복종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혀는 내가 나의 기능으로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혀에 끌려다녀요. 내가 말을 내뱉어 놓고 그 말한 거에 내가 끌려다닌다고요. 그 말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말한 것 때문에 내 성품이나 내 행동이나 내 생활이 그렇게 변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혀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혀를 나에게 순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혀가 감사의 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게 뭐냐? 찬양하는 거죠.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욕할 수 있습니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미움만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순종의 언어, 순종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사는 문제 해결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막히는 부분, 어려운 문제들 해결의 방법이 쉽게 보이지 않아요? 뚫고 나갈 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감사.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진로의 부를지어다.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때는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감사할 때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모든 자손 대대까지 계속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뚫고 나가는 길은 감사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맥주감사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도록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절기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거, 삐뚤어졌던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변질되어져 우리의 신앙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감사의 신앙으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들과 또 이제 2026년 하반기를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수고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것들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의 더 귀한 열매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신앙으로 감사절을 지킵시다. 여러분, 감사절은 순종신앙입니다. 감정이 마음이 우러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우리의 영성을 채워가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감사는 문제 해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안고 어려움과 힘든 일을 안고 있을지라도 그 문에 들어가면 그 궁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해결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기적의 은혜들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2016년 후반기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이제 2시까지 병원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가서 수술 잘 받고 또 이제 수요일 날 감사함으로 또 태어나게 사실 제가 또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지난번 4개월 전에 한번 들어가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직 약간 거기 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이제 치료받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제 정말 이 정도 2번이나 수술실 들어가게 해줬으면은 이제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또 저희가 없는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잘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참 제가 어제 돌파기도회를 하는데 어제뿐만 아니라 금요기도회나 이럴 때 수요예배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뭔가 힘을 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조금 힘주고 그러면 아프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뭐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였구나. 네. 여러분, 막 집회할 때 1시간 반, 2시간 설교해도 끝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조금 고장 났다가 10분, 20분 서 있으면 이게 아파오는 거예요. 이게 서 있는 것도 이렇게 큰 애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요즘에는 사람이 이런 게 좀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나 봐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이 귀한 은혜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신앙으로 이 맥주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우리 애가 이 맥주절 예배를 드렸으면 뭐 하나는 얻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감사의 절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라도 우리 감사하는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이 하나님